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깊어서 밤새도록 뒤척이며 한숨만 내쉴 때가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아삽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불면의 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3절에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답답함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만 꽉 막힌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영적 지도입니다. 이렇듯 고통이 심해지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쏟아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셨는데 변하신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그거 취소된 것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대한 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플 때지요. 그러나 신자가 가장 힘들 때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때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삽은 지금 그 신앙적 위기의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 시인의 시선이 바뀝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병들어서 내 시각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나에게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단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의 해란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침체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내 기분이 어떠냐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변덕스러운 내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나의 아픔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기억해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그 중에서도 홍해 사건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며 길을 내어준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시인은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하고 단단한 땅, 계산이 서는 땅에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히면 길이 없다, 끝났다 라고 절망하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길은 바다에 있다. 네가 보기에는 죽음의 장소이고 혼돈의 장소이지만 나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홍해 같은 절망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지나가실 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러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 속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물이 합쳐지면 발자국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지금 어디로 나를 이끌고 계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닫습니다. 발자국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셨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발자취를 남기지 않으실 분, 주님은 쉼없이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무서운 바다를 건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성난 파도 속에서도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면의 밤으로 시작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삽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나의 상처를 보던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바다를 보던 눈이 바다에 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바다를 밟으시고 부활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